우리가 오늘 11장을 봉독하였는데 사실 11장의 내용은 10장부터 시작됩니다. 10장 1절을 눈으로 보시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차 때 환상 하나를 보았고 2절을 보시면 그 환상이 너무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여 그때부터 흔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혹은 새1의 금식 기도회라고 부르는 새1의 금식 기도를 내가 시작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그가 10장 1절에 고백한 환상 봤다. 그 환상을 천사가 풀어주고 해석한 내용이 11장과 12장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3년차 때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 하나가 10장, 11장, 12장 끝까지 다니엘 끝까지 한 덩어리로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이 이때 90살이 다 되어 가거든요. 정계에서 은퇴한 지는 2년 되었어요. 그냥 평범히 죽어가던 늙어가던 그런 노인네였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10, 11, 12장을 기록하고 봉함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래는 오늘 10장, 다음 주일에 11장, 그 다음 주일에 12장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맞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방침이 큐티, 수요 예배, 그리고 교육부 예배까지 한 본문으로 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진도가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0장은 살펴보지 못하고 건너뛰고 오늘 11장을 보고 다음 주에 12장으로 다니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10장의 내용은 큐티 하실 때 이해하시고 또 지금 나간 수요 예배 자료를 참고하셔서 10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장 본문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갈 길이 멀어요. 11장 한 장으로 줄였는데도 왜냐하면 11장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읽으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말인데도.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오늘 설명해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 길이 멀어요. 먼저 11장을 보기 전에 10장 21절에서 천사가 표현하는 말투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21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에게 설명해 줄 텐데 뭐라고 하죠? 말투가 너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자기의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앞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도 있죠. 오직 당신에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만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순전한 것만 얘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글에 기록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신 인류 역사의 그 기록들 그대로 읊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런 말을 굳이 왜 해요?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지금부터 11장에서 너에게 말할 내용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움직이실 거라는 예언이니 나는 딱 그것만 전해줄 테니 100% 이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것을 그 밑에 11장 2절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한 번 같은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같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거짓된 것이 없고 이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2절의 후반부를 보면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줄줄줄 역사가 나열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11장의 역사의 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누가 공주가 시집가고 어떻게 싸울 것이며 서로 이간질 시켜서 어떻게 서로 전쟁을 하게 하려 하나, 어떻게 되고 저기 기띔 유럽에서 배가 와서 그 일을 망칠 것이며, 정확하게 역사 그대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데도 역사 그대로인지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알아요?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다 경험한 후에 먼 훗날 다니엘의 제자들이 쓴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결론을 내릴 정도예요.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건 예언이 이 정도로 정확할 리가 없다, 이거는 먼 훗날에 다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쓴 거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적중률,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십니까? 근데 우리는 학자들처럼 믿어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맞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대로 어떤 대통령을 세우시고 어떤 그 다음 대통령을 세우시고 어떤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그의 계획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는 동안에는 이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귀 안에서 꼭두각시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어쩌고 하는 내용이 다 일관된 맥락이 뭐였어요? 느부갓네살아, 교만하지 마라. 네 위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다음에 페르시아를 두셨고 그 다음에 헬라를 두셨고 그 다음에 로마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장면들이 다니엘 2장부터 계속되었죠. 그렇죠?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 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와, 진짜 정확하게 들어맞네, 신기하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예언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 어느 예언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 이야기,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도 미래인 적그리스도 이야기까지 연결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적그리스도도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이 형태대로 온다 안 온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11장이 너무 말투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빠르게 툭툭툭 보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2절을 먼저 보시면 바사의 세 왕들이 등장한대요. 이거 고레스의 후손들 말하는 거예요. 아들, 손자, 증손자 말하는 거예요. 세 왕들 중에 가장 먼저 집권한 사람 이름이 캄비세스거든요. 그 캄비세스가 여러분 에스라서 배울 때 배우겠지만 성전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가 13년쯤 후에 다리오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성전 재건을 승인합니다. 에스라서 초반부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캄비세스가 1번이고 다리오가 3번이에요. 이 세 왕들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왕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들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왕이 약간 중요해요. 이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역시 다음에 살펴볼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2절 마지막을 보면 앞선 왕들 3명보다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왕이었고 그 부유함으로 헬라와 전쟁을 시작하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실제로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이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서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영화 300에서 크세르크세스가 시커먼 키 큰 흑인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자비하다 라면서 스파르타를 공격하죠. 그 키 큰 흑인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실제로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오죠. 그런데 이때 아하수에로가 동원했던 군대가 270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세계대전 말고요. 1차 세계대전 이런 거 말고 한 나라가 동원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래요. 270만을 동원해서 두 차례 그리스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리스가 막아내죠. 어떻게 막아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302라는 영화를 보시면 살라미스 해전에서 100만 명을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스가.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이 두 번의 원정을 실패하고 돌아와서 술만 먹고 파티만 하고 폐인처럼 살아요. 그때 전국의 처녀들을 뽑아서 새로운 왕비를 뽑아라. 그때 뽑힌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내용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와 전쟁을 치를 거다. 그 막강한 부유함을 가지고.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후에 국력이 약해졌죠. 아하수에로 때. 그때 마침 3절을 보니까 한 능력 있는 왕이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일어난답니다. 이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 이거는 자유롭게 행한다. 즉 권세가 뛰어나다는 다니엘서 특유의 말투입니다. 그는 아주 권세가 뛰어나요.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라가 4개로 쪼개져 버려요. 우리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이 4개의 나라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서남북.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도 없었지만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4명의 장군이 가족들을 죽이고 각자 나라를 분할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동서남북을 차지해요. 서쪽에 있는, 여러분 쪽이 서쪽이 이쪽인가? 서쪽에 있는 나라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일찌감치 그때 부흥하던 로마 제국에게 점령당해 버립니다. 동쪽에 있는 나라는 유명무실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동서남북 4장군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장군이 남과 북이에요. 그래서 11장 내내 남방왕이, 북방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북방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셀주크 왕국이고, 남방왕은 이집트 지역의 자리를 잡은 장군, 그래서 톨레미 왕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셀주크와 톨레미가 싸우는데 단어 외우기 어려우니 저도 본문대로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초반에는 남쪽이 강해요. 남쪽이, 애굽 쪽이 강해요. 그래서 애굽 지역을 장악한 남방왕 쪽이 팔레스타인까지 식민지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도 다 누구에게 식민지가 됐어요? 지금 남쪽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쪽은, 애굽 지역을 장악한 남쪽은 예루살렘에게 호의적이에요. 종교의 자유도 주었고요.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게 해준 착한 왕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누가 더 강하대요? 초반에는 남쪽이 더 강하대요. 그런데 5절 말미와 6절에서 남방 왕에게 문제가 생겨요. 내란 비슷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 북쪽과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화친해야겠다. 그래서 화친을 맺자며 본인의 공주를 시집 보냅니다. 실제 역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주가, 자기 딸이 북쪽 왕이랑 결혼해서 왕자도 낳고 잘 살아요. 그런데 세상에 북쪽의 왕후가 이것을 시기 질투해서 왕도 죽여버리고, 남쪽에서 시집 온 공주도 죽이고, 공주가 낳은 아기도 죽여요. 다 죽이고 자기 배에서 나온 왕자를 북방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남방 왕 입장에서 화나요, 안 나요? 당연히 시집 보낸 내 딸이 죽어버렸으니, 손주까지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이 남방 왕은 어쩌지 못하고 죽고, 늙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북방에 시집갔던 공주의 오빠입니다. 친오빠. 내 여동생의 복수를 하겠다며 북방으로 진군에 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7절과 8절인데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오빠가 이겨요. 남쪽이 더 세니까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북방왕이 당한 걸 갚아주겠다 하며 9절에서 반격을 해보지만
남쪽이 얼마나 센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지금 구절들을 보면서 제 설명 듣고 계신 거죠? 확인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북방왕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실패를 우리가 갚아주리라 하며 다시 한번 남방으로 쳐들어오지만 또 남방왕이 11절 말씀처럼 그들을 이기죠. 그런데 12절 보세요. 이때부터 하도 이기니까 남방왕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바로 12절 마지막에 성장이 멈추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13절을 보시면 이때다. 북방왕국이 다시 한번 대군을 이끌고 침략합니다. 그때 북방왕만 공격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애굽, 모압 이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북방왕을 도와 연합군으로 남방을 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냐 하면 이때 당시는 남방왕이 셌으니까 예루살렘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남방왕 거라 그랬죠. 거기 유대인들 살고 있죠. 근데 지금 북방왕과 주변국들이 다 연합해서 남방왕을 치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의 환상을 이루리라, 우리가 이 기회를 틈타 우리도 남방왕을 쳐서 독립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실제 역사에서 남방 장군에게 이 모략이 들켜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학살당합니다. 그것까지 예언돼 있어요. 너의 백성 중에, 이 너의 백성이 다니엘의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너의 백성 중에 일부가 환상을 이루리라 하다가 몰락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교만한 남방왕을 쳤던 이 전쟁에서 드디어 세력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누가 무너져요? 이때 남방왕이 무너져요. 15절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와서 치는 자가 이제 마음대로 행한대요.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투 아까 설명해 드렸죠. 다니엘서에서 권력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권세가 강하다. 이제 북방이 실권을 쥔 거예요. 그래서 16절인가요? 북방이 이기면서 북방왕이 어느 땅에 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섰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루살렘이 남방왕의 식민지였는데 이제는 누구 식민지로 바뀐 거예요, 주도권이? 그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셀주크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 남방은 완전히 점령을 못했어요. 식민지까지 내 것으로 만들었지만 점령은 못했어요. 그래서 북방왕이 17절에 계략을 씁니다. 그게 뭐예요? 내 딸을 보내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딸을 시집 보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때 실제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이 북방왕이 계략을 쓴 거예요. 딸아, 네가 남쪽으로 가는 거는 첩자다, 첩자. 지금 이렇게 승기를 잡았으니 네가 남쪽을 완전히 구워 삶아서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가 공주를 시집 보내요. 그런데 세상에 본문을 보면 이 작전이 실패한대요, 성공한대요? 실패한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공주가 시집 가더니 남편에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남편 편으로 돌아서 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모든 실정을 다 얘기해주고 아버지의 계략도 다 얘기해주고 심지어 그것을 해법까지 알려줘요. 신흥 제국인 로마와 당신은 손을 잡으십시오. 로마가 강성하니 아버지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이런 조언까지 해서 이때 애굽 쪽 남쪽 왕이 로마와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집 보낸 딸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북방왕이 어디 공격할 데 없나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데 18절에서는 로마 해군이 막아요. 그리고 19절에서 그러면은 해군이 없는 곳, 로마 제국이 막지 않는 곳 산성으로 가볼까? 그런데 거기도 공격했는데 성과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둬요.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북방왕 이야기이고 왕조 이야기이고요. 20절 이하부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피파네스가 등장합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나오는 북방의 왕위를 이은 자는 에피파네스의 친형이에요. 친형이 왕이에요. 그 다음 왕. 그런데 압제자를 두루 보냈대요. 여기서 압제자가 뭐냐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왜 세금 징수원을 두루두루 파견했냐 하면요, 18절에서 그의 아빠가 로마 해군과 싸우다가 졌죠. 로마 제국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바쳐야 돼요. 졌으니까 그 대가로. 그래서 아빠가 남겨놓은 전쟁 배상금을 채우기 위해, 충당하기 위해 자기가 점령한 모든 곳에 압제자를 두루두루 보내어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땅까지 세금 징수원을 보냈대요? 거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압제자를 어디까지 보냈대요? 아름다운 땅까지 보냈대요. 여기 어딜까요? 유대인들에게도 고리를 뜯어낸 거예요. 그 고리가 아니라 고세를 뜯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형이 왕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는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 로마 제국은요, 그 당시에 어떤 숙주를 점령하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 전에 어떤 나라를 굴복시키면, 싸워서 굴복시키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왕자를 볼모로 잡아왔어요. 딴짓 못하도록. 그리고 아예 우리와 다시는 전쟁 생각을 못하도록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내게 해서 경제력 자체를 완전히 손실시켜버리는 전략을 썼어요, 로마 제국이. 그래서 이때 볼모로 누구 하나 데려와야 되잖아요, 왕자. 누가 간 거예요 이때? 포로로 에피파네스가 간 거예요. 동생이 간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로마의 포로 노예처럼 지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교활한지 21절부터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계략을 써요. 이거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계략을 쓰냐면 14년 동안 지금 폐인처럼 지내고 있잖아요, 로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여, 소문을 듣고 보니 우리 형이 아들 낳고 그 왕자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컸대는데, 아니 동생을 붙잡아 놓는 게 효력이 있겠어요? 아들을 붙잡아 놓는 게 효력이 있겠어요? 이제 나랑 포로 교환을 합시다. 우리 형 아들 데려오고 나를 놔주는 게 로마에도 더 이득이에요.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이게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힙니다. 그래서 형의 아들이 끌려오고 본인은 본국으로 14년 만에 귀향하게 돼요. 근데 귀향하고 나서 딱 보니까 형이 암살당합니다. 그 내용이 20절 마지막에, 그가 분노하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얼마 못 돼요, 그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살당해요, 형이. 그러면 공석이 됐죠, 나라가. 지금 형의 아들을, 왕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금 로마로 갔고 형은 죽었죠. 이때 그가 교활하게 속임수로 왕이 돼요. 나라를 얻게 돼요. 그래서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본래 비천한 사람이라 영광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라. 그런데 그가 속임수로 평안한 틈을 타서 나라를 얻게 되리라. 맞아요? 이게 에피파네스의 첫 등장이에요. 첫 등장부터 어떻게 시작해요? 교활함이 막 줄줄 흐르죠. 그렇죠? 그런 느낌 드십니까? 이게 에피파네스예요. 화려하게 등장하죠. 그런데 22절부터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넘치는 물 같은 엄청난 양의 군대는요, 그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싸우러 온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넘치는 군대가 없어요. 방금 전에 아버지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넘치는 군대들과 수많은 동맹국들, 그 나쁜 동맹국, 적군 동맹국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가 다 이겼대요. 22절에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기지? 그 약한 군사력으로. 23절 보세요. 그 비결, 상대방이랑 거짓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뒤통수 쳐서 소수의 군대로 이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약조를 한 다음에 뒤에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군대로도 이기기 시작해요. 어때요? 에피파네스라는 인간, 유형 보이십니까? 느낌 오시죠? 이게 적그리스도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24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네요. 보세요. 가장 기름진 노른자위 땅을 평안할 때 쳐들어가서 노략하고 약탈한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력이 불어나지? 추종자들이 어떻게 많아지지?
아주 교활해요. 본인이 그거 다 안 먹어요. 약탈한 모든 것들을 무리에게 흩어주고 나눠준대요. 이게 적그리스도 스타일이에요. 반드시 보상을 줍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와 억만금과 권력을 나눠줍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력을 급격히 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금방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도 그가 뭘로 산성들을 친대요? 계략으로. 앞서 그의 아버지는 19절에서 산성들을 쳤지만 패배했죠. 그렇죠? 아빠는 못했던 것을 계략으로 다 점령해냅니다. 특히 26절에서 남방왕이 이때 배신을 당해요. 26절에서 남방왕의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본인은 에피파네스에게 포로로 잡혀오고요. 나라는 쪼개져서 그의 동생이 더 서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수도로 변경시킵니다. 수도로 변경해서 거기에서 동생이 나라를 세워버려요. 즉 진짜 왕은 지금 에피파네스에게 포로로 끌려오고 동생이 저 멀리에서 나라를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찬탈한 거거든요. 왕위를. 에피파네스가 머리를 씁니다. 그게 27절이에요. 갑자기 잡아온 왕, 원래 남방왕을 식사 자리로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 동생이 왕위 자리 뺏었는데 화 안 나? 내가 풀어줄게. 돌아가서 당신 나라 세우고 동생이랑 싸워. 그렇게 이간질을 식사 자리에서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역시 뭘 쓴다? 계략과 속임수를 쓴다고 나와있죠. 그렇죠? 하는 짓마다 어때요? 하는 짓마다 교활한 짓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27절 중간을 보시면 이번 계략은 실패한대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차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실패하냐면요. 풀어줬죠. 형이 돌아가더니 진짜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동생이랑 힘을 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해서 형제야 에피파네스를 대적하자. 이렇게 에피파네스의 계략이 안 먹혀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8절 보세요. 본인 계략이 실패하니까는 에피파네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고 마음대로 한대.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역사적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을 지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악한 유대인이 에피파네스에게 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사장으로 있는 아론의 후손들 다 죽이시고 내가 뇌물 드릴 테니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소서. 청탁을 해요. 그때 에피파네스가 율법, 아론의 후손 상관없어. 거룩한 언약 나랑 상관없어.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뇌물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며 거룩한 언약을 어기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피파네스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제사장에게 핍박받으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이 사람들 다 아론 후손 아닙니다. 돈 주고 지기 산 사람들이고 아론 후손은 에피파네스 때 다 죽여요. 다 학살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은 이때부터 남아있지 않아요. 그거 다 돈 주고 지기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29절에서 다시 한번 남방을 침공합니다.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기띔의 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방해한대요. 이 기띔이 유럽의 한 섬들이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와서 방해해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또 방해를 받으니까 에피파네스가 승질 나야 한다요. 그 분노를 어디에다 쏟았대요? 거룩한 언약에다가 그 분노를 쏟았대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돼지 피를 성소에 뿌려버리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거룩한 언약, 주님의 법을 배반하는 유대인들 있죠? 그들에게는 포상을 주었대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내 편으로 붙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포상을 주리라. 그러나 나에게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믿는 자들은 학살하리라. 분노를 퍼붓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배교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붙는 겁니다. 극과 극의 명함이 갈리기 때문에. 그게 주의 법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붙는 자들을 중용했다라는 30절 마지막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31절부터 예루살렘과 성도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강화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아래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말씀 들으면서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이제는 안경 벗고 절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 같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11장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해 봅시다. 영적인 메시지. 먼저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적그리스도의 정보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스타일.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가 뭐에 능하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 술수, 계략,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대가. 오늘 본문 11장에서만 거짓을 쓴다. 그가 속임수를 쓴다라며 그의 행동으로 거짓을 표현한 구절이 6구절이나 돼요. 계략을 썼다, 속임수를 썼다, 6구절.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 동안에 속임수밖에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속임수예요. 모든 게.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맞습니까? 즉 우리가 이것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머리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영락없이 넘어질 겁니다. 그냥 속이는 사기꾼이 아니라 대가라고요. 대가. 그런데 그가 어떤 때 주로 활동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21절과 24절에 두 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가 기름진 땅을 어떤 때에 딱 공략해 들어가고 그가 왕위를 어떤 때에 교묘하게 찬탈합니까? 평안할 때. 이 평안이 샬롬이 아니라 샬와라는 단어예요. 샬롬과 완전히 달라요. 샬와는 무슨 뜻이냐면 무사안일함 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무사안일할 때에 적그리스도는 속임수로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무사안일하다는 샬와가 2번이나 강조됐어요. 속임수는 6번이 쓰였고 반드시 그는 기독교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하게 살 때 들어옵니다. 2번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간파해내야 돼요. 시대를 읽어야 돼요. 뭔가 늘어져 있고 기독교인들이 태평하고 편안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무사안일하게 지낼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내부로 거짓 속에서 파고든다는 거예요. 속임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교회 우리 교회의 표어는 가족을 세우는 한 해이지만 물론 그것도 하고 계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송구영신 때부터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함정입니다. 우리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이러다가 크게 당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금 연말에 다니엘까지 일관되는 흐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면 안 되고 지금은 용사처럼 훈련해야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라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오늘 연말에 읽는 다니엘서에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샬와라는 2번의 단어 속에서 너희가 편안하게 살 때에 그때를 노리고 들어올 거다.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동안 너무너무 편안하게 무사안일 태평하게 지냈어요. 치열한 훈련이 없었어요.
와일드하고 터프하게 훈련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무조건 편한 쪽만 선택하면서 사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온실 속의 화초가 특징이, 유약한 자들의 특징이 편한 것만 추구하거든요. 편한 것만. 선택지가 있으면 그중에 제일 편한 걸 골라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들이 약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한 거예요. 목사가 조금만 강단해서 싫은 소리 해도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교회 옮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도 이렇게 살기 어려워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데 교회 와서까지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옮겨요. 교회 와서까지 힘들어야 돼? 힘든 걸 싫어합니다. 증상이에요. 힘든 거 몹시 싫어하고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요. 이게 현재 한국 교회예요. 이걸 꿰뚫어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귀찮아하고 고통받는 거 싫어하고. 적그리스도가 요럴 때 들어옵니다. 속임수로. 특히 어떻게 해요? 앞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23절 말씀처럼 화평을 먼저 말해요. 화평을 말하고 뒤통수를 쳐서 소수로 작은 힘만으로도 집권해버립니다. 평안할 때에 화평을 말하는 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할 때에 우리 다 화합하자, 사랑하자, 손에 손 잡자.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고 훈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선교하고 부흥하고 손에 손잡고를 이야기할 시대가 아니라 용사로 훈련될 시대예요. 편안한 시대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호의 기회예요. 기름진 땅,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을 내가 다 먹으리라. 그에게는 기회고 성도에게는 종말입니다. 엊그저께 바로 지난 주일에 1026 기독교 대집회가 시청 앞 광장과 여의도에서 열린 거 아세요? 100만 명을 주최 측에서 예측했는데 200만이 모였다라고 본인들 피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이 됐던 200만이 됐던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때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 이 집회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 나가야 된다고, 지지한다고. 뭐 여러 목사님들의 성함을 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유튜브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을 거의 다 찬성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 주일에 열렸던 1026 집회가 정확하게 마귀 술수에 걸려든 함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편하게 가자,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의지 박야가들의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은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수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그들은 제일 편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숫자로 정치로 여의도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자.
편한 길만 택해오던 유약한 자들의 습관이 이번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말은 대단해요. 예수를 위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나라, 건강한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들이 모인 동기는 작은 어려움에도 두려워 벌벌 떨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통당하기 귀찮고 싫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머릿수로라도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편하게 살자. 저는 그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순교할 각오가 없나요? 그런 법안이 되더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순교하고, 왜 그럴 용기가 없나요? 왜 그러지?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하는 집마다 편한 걸 선택해 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겁쟁이들이에요.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다. 말은 좋지. 근본부터 미루어 살펴볼 때 겁쟁이들의 힘 모으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각종 유튜브와 방송에서 자기들은 예수를 위해서 일어났고 이것은 예수의 뜻이고 자기들은 예수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순교자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인원 모아서 싸우는 거 애들도 압니다. 그게 제일 쉬운 제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스타일이 뭐라고요? 속임수에 능한 자예요. 고단수예요. 탑 클래스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도 그를 간파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는 속임수의 탑 클래스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 단순하게. 저는 동성애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권위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들이 나가서 집회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일차원적 생각으로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술수와 속임수를 간파할 수 없어요.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좁은 길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후에 그 발언과 주장을 하여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이면 마귀의 세상에서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해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고통받으며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사는 세대는 늘 편해야 돼요? 우리 조상들 중에는 전쟁을 경험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왜 우리는 꼭 편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몹시 불쌍한 거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편하게 사니까 우리는 행복한 건가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기독교가 살아있는 기독교고 한국 기독교는, 남한 기독교는 온실 속 화초처럼 유약하기 그지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풍전등화입니다. 우리가 카타콤 시대를 살 수도 있죠. 지하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더 큰 환란의 시대를 살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주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고통의 시대로 나올 수도 있죠. 주님 마음이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고통의 시대에 걸릴 수도 있죠. 그걸 왜 인위적으로 200만 명을 모아서 막습니까? 왜 힘을 모아서 저항해요? 그냥 감당하면 되지. 내게 주어진 주의 섭리와 주권의 거대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2, 16 집회는 내 시대에는 순교하기 싫어. 귀찮아. 무섭고 싫어. 그냥 편안하게 계속 살고 싶어. 라는 유약한 어린아이들이 떼부린 거예요. 떼쓴 거예요. 싫어. 귀찮아. 마지막 떼부린 거예요. 이렇게 전혀 순교자의 정신, 기독교 정신과 다른 겁쟁이들이 힘을 발휘하는 동기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백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지금 세상과 저항하는 겁니다. 동성애로부터 우리를 지킵시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라고 백날 외쳐봐야 출발이 겁쟁이들의 떼쓰는 모임이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수치로 남게 될 겁니다. 그들은 동성애법이 제정되었을 때 내 자녀들을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귀찮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며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내가 더 많은 열정과 조바심을 가지고 눌림을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이 아이를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가르치는 그 분투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자신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파도에 잠식되는 것이, 환난 날이 올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치력을 이용해서 머릿수로 역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미치광이 네로 황제의 시대면 거기에 순응해서 그냥 순교했어요. 내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의 강렬한 핍박의 시대라면 사자밥이 되고 불태워져서 그냥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저항하거나 게릴라를 만들거나 정치적 선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 지키다 내 시대에 그냥 죽었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알렉산더나 아하수에로나 남방왕 북방왕이나 다 어떻게 해요? 교묘한 술수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를 움직이려고 자아로 아주 열심히 하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흥망성쇠할 뿐이에요.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다. 오직 영원히 서는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이후에 펼쳐지는 영원한 나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가 권세를 잡은 것 같고 알렉산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흥망성쇠할 뿐이고 영원히 빛나는 나라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 밑에 살고 있던, 페르시아 밑에 살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밑에 살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 밑에 살고 있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냥 선배들처럼 어느 정권,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내 믿음 지키다가 갈 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근본적 기독교 전통 믿음이 있어야만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 거짓과 속임수의 홍수들 속에서 근본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난 엊그저께 집사교육 때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많은 사조와 신학들과 썰들이 난무합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유튜브에서 선포되고 저마다 목사님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점점 자기 색깔대로 견고해지고 있어요. 댓글에 자기가 추종하는 목사님에 대한 욕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면 그 댓글의 추종자들의 견고함이 드세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신학 사조들과 저마다의 썰을 펴고 있는데 각자 추종자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예요. 대화도 안 됩니다. 이제는 서로 자기 추종하는 목사, 자기 추종하는 교회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자기가 추종하는 신학 견고해져서 서로 배타적으로 남의 말 안 듣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고요. 이런 때 주님은 대통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포로기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왜 다 그거에 찬동했죠? 어제 집사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들도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순간적인 유익에 넘어간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정립해온 본인의 신학이 90%는 복음일지 몰라도 10%는 불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의 불순물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90%가 일치해도 10% 불순물 잘못 쌓아올린 본인의 신학이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속임수에 무조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위조 지폐가 난무하는 시대니 진짜 지폐만 연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위조 지폐 하나하나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홍수처럼 쏟아지고 분별이 안 되고 헷갈리니까 그저 진짜 지폐만 만지고 평생 이 믿음만 순전하게 지키다가 가야 돼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가 이 편한 것만 원하는 오합지졸의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훈련하려 하지 않고 용사가 되려고 하지 않고 실상을 보면 용사인 척하는 겁쟁이일 뿐인 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더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참된 진리의 사람이에요. 33절과 35절을 보세요.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언급이 2번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가르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 험한 시대, 헷갈리는 시대에 적그리스도 편으로 다 붙어버리고 넘어가는 시대에 주로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백성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그러면 왜 지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똑똑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이거 다니엘서의 말투예요. 그냥 말투예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진리의 사람을 말해요. 진리의 사람.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12장 3절을 눈으로 보시면 12장 3절을 눈으로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장차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빛나게 될 거다. 이때 진리의 사람들은 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교사들은, 목사들은 이랬어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서의 말투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속임수의 홍수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다시 11장 33절을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르쳐도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뭐로 사람들을 압박해서 다 죽이거나 강탈해 가버린대요. 칼날과.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그 진리를 믿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지혜자들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은 34절을 보시면 지혜자들도 집중 타겟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35절을 보시면 지혜자들이 몰락했다는 말 나와요? 34절 보시면 나와요? 제가 그런 지혜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모질이지만 만약에 그날에도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면 저는 집중 타겟이 되어 여러분보다 먼저 빠이빠이 하게 될 겁니다. 가르치는 자를 집중적으로 학살하고 도살합니다. 왜? 못 가르치게 하려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35절인가요? 33절인가요? 지혜로운 자들이 몰락할 때에 얼마나 위급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 지혜자, 교사들을 도와줄 것이나 이 또한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적군들이 그 도와주는 사람에게 속임수로 접근하여 그들을 포섭해 갈 거래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들은 도피처와 피난처, 나를 도와줄 성도 하나도 없이 몰락한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3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10, 26, 200만 명의 집회를 하나님이 지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사람으로 남아 열심히 가르치다 순교할 겁니다. 그런데 지혜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아무런 상황 속에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5절인가요? 지혜자들이 몰락은 하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무리들 중 몇 명이 마지막 때를 버티게 될 거래요. 그 가르침을 잘 받은 소수의 우리의 후손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마지막에 버티고 승리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버티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죽어도 그 가르침은, 진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의 후손들에게 남아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끝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자기가 몰락해도 그것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후손에게 진리를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맹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은 적그리스도에 맞서 용맹을 떨치리라.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용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10, 26 사람들은 본인들이 용맹하다고 얘기하지만 겁쟁이들이 힘을 모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짜 용맹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남기는 자들로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맞서서 진리를 사수하다가 용맹을 떨치다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 때문에 끝내 승리하게 되는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